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명지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그가 숨을 만한 모든 은신처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틀림없는 정보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소. 그가 이 나라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유다의 마을들을 남김없이 다 뒤져서라도 그를 찾아내고야 말겠소. 이리하여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광야로 떠나갔다. 이때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의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다. 사울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나섰다. 누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니 그가 마온 광야에 있는 바위로 내려갔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곧 마운 광야로 가서 다윗을 추격하였다. 이리하여 사울은 산 이쪽에서 쫓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에서 도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하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를 하는데 갑자기 전령 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아 싸우러 나갔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부른다. 때때로 성경 이외의 성현들의 가르침 가운데에는 삶에 용기와 힘을 줄 때가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참 어려운 시절을 겪었을 때 장자의 가르침이 큰 어떤 힘이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써 담금질을 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그 사람의 도량과 재능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오랜만에 장자의 이야기를 이제 보면서 어려웠던 상황을 헤쳐나갔던 그런 기억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사무엘 상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자로서 이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다윗은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준 것밖에 없습니다. 도망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로 고민과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되도록 이끄시는 과정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통독에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에 놓여 있는지를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가령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라는 말씀이라든가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라는 그런 어떤 말이라든가요.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해라. 몇천 명이 이곳에 살더라도 남김없이 샅샅이 찾겠다. 으르렁거리며 지금 다윗을 찾아서 해치우겠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를 우리가 읽어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라고 하면서 다윗은 동굴 혹은 광야 이런 곳만을 지금 다니면서 도망자 신세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에 다윗은 애워싸고 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입장을 취할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윗이 얼마나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떠한 말로 또 어떠한 행실로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지도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다윗의 이 심정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곳은 시편 13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지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다윗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느 때까지 이 어려운 상황이 내게 있어야만 합니까? 이런 탄식과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요. 다윗이 그러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그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인데요.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비록 그의 아버지인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아들인 요나단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윗을 돕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또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우정을 나누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은요.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을 도리어 그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령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든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도 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가 다윗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요나단에 대해서 새롭게 재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우정과 이런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말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가. 하나님이 정작 그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를 통해서 그에게 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다윗에게 붙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음을 다윗이 알게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다윗이 아돌람 굴로 도망했을 때에 그곳에 찾아왔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통독 본문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요. 가족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환난당한 모든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빚진 자들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 해서 400명 정도가 이 다윗을 찾아왔었습니다. 삶이 얼마나 팍팍했는가 그 팍팍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 고통과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사람이 다윗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가닥 희망을 갖고 다윗을 찾아왔었던 이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입장이거든요. 도망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혼자 도망하기도 바쁘고 또 엄중한 그런 상황인데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 얼마나 또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 책임감이 있었기에 이 사람들은 다윗을 쫓았고 또 다윗이 왕국을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또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됨됨이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대목이기도 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절체절명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돕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거의 사울 왕과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이제 막 찾으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한 발짝만 더 가면 그를 잡아서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전령이 급하게 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울 왕에게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용케도 이 순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고 또 이 공격 때문에 사울 왕은 다 잡은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숨을 누가 제공해 주었냐? 아이러니하게도 블레셋이 제공해 주었다.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든 또 공동체를 통해서든 심지어는 적군을 통해서든 다윗 왕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뜻은 분리하는 바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윗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죽음의 위기가 있었고 절체절명의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험 속에서 분리해 내셨고 또 분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그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지금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우리가 함께 가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배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그리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한 발 한 발 믿음의 용기를 내딛는 우리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